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종 모세의 인도함을 따라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들에게 갈등이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어떤 갈등이냐면, 하나님은 진짜 믿을 수 있는 분인가, 하나님은 내가 정말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인가 라는 것에 대한 갈등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잘 믿었다가 또 하나님을 안 믿는 믿음과 불신앙의 삶을 반복하기도 했고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도 하다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삶을 또 반복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으로 살기도 했지만 어떤 사람은 도중에 탈락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들에게 있어서, 그들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특징이 뭐였느냐면 주로 그들은 환경에 의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을 찬양했고요, 환경이 좋으면 하나님께 감사했고요, 내 환경이 잘 형통하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환경이 어렵고 힘들어지면 하나님이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는 것 같지 않았고, 하나님은 내가 끝까지 믿고 따를 수 있는 분 같지가 않았습니다.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와 같은 삶 속에서 그들이 엎치락뒤치락 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했는데, 그 주된 이유 중에 하나가 그들의 초점은 환경에 많이 의지하는 그런 삶이었고 그런 신앙 생활이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만약에 환경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을 환경에 너무 많이 의지한다면 우리들도 찬양했다, 감사했다, 원망했다, 불평했다, 이런 것들을 죽을 때까지 반복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를 부를 때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그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의 뜻은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따라갔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이 나를 데리고 가실 그곳이 지금 있는 것보다 더 안전한 곳인지 더 좋은 곳인지 모르는데 아브라함이 기꺼이 태어나서 터전 쌓고 살았던 그것을 떠날 수 있었던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뭐예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은 거예요.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한 거예요. 환경보다 그에게 더 중요했던 것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는 기꺼이 따라서 떠날 수가 있었던 겁니다. 내일 일을 모릅니다. 무슨 일을 만날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어디로 인도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가자. 하나님 어디로 가요? 너 몰라도 돼. 그냥 나만 믿고 따라와. 네, 하나님. 이렇게 따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요, 읽은 이 본문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어떤 진리를 깨닫느냐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고 따라갈 수 있는 분이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능히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끝까지 책임져 줄 수 있는 분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갈 바를 모르는데 따라갔다.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떠났다. 출발했다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을 부를 때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를 부르니까 나를 따라서 올래? 하나님 어디로 가는데요? 당연히 질문하죠. 어디냐면 가나안 땅이라는 곳이야. 그것이 너무 좋아. 네가 사는 곳과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그곳으로 가자. 하나님이 그 목적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설명을 다 해 주실 수가 있는데, 근데 하나님은 목적지를 말씀해 주시지도 않고 이유도 설명해 주시지 않고 나 믿고 따라와. 그런데 그것을 믿고 따라간 사람이 아브라함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렇기 때문에 정말로 중요한 거는 뭐냐면 한 걸음 한 걸음이 중요하다. 한 걸음 한 걸음, 그날 그날의 삶이 중요하고요, 그날 그날 한순간 순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요, 우리가 확실히 하나님을 믿고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환경을 의지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끊임없이 좋은 환경, 보장된 환경보다 하나님을 더 믿으라고 요구하셔요.
그 사이에 우리들의 갈등이 있어요. 어떤 때는 그렇게 하나님을 믿었다가도 어떤 때는 그 믿음을 잃어버리기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만나를 40년간 광야에서 내려주는데 일주일치라도 내려주면 일주일이라도 걱정을 안 하죠. 한 달치라도 내려주면 한 달이라도 걱정을 안 하죠. 꼭 하루치만 내려주십니다. 꼭 하루치만 내려주셔요. 그것의 장점이 뭔지 아세요? 한 달치를 내려주시면 한 달 동안 걱정 안 하는 대신 한 달치를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1년치를 내려주시면 1년치를 먹을 걱정 안 하는 대신 1년치의 식량을 짊어지고 다녀야 돼요. 그런 수고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루치를 내려주시면 짐을 지고 갈 게 없어요. 그 대신 뭐냐? 불안해요. 내일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모레 안 내려주시면 어떡하지? 우린 죽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도할 때 무엇을 끊임없이 요구하냐면 날 좀 믿어. 제발 날 좀 믿을 수 없겠니? 날 좀 믿고 맡길 수 없겠니? 날 좀 믿고 좀 그렇게 나를 따라올 수 없겠니? 일주일치 식량, 한 달치 식량, 그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보다 그 식량을 너희들에게 주는 나를 믿고 따라올 수 없겠니?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것을 요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싸움을 계속 싸우고 있는 거예요. 내가 보장된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 것이냐, 이 싸움이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있습니다. 어제 승리했는데 오늘 또 그런 싸움을 싸워야 돼요. 왜요? 만나가 오늘도 하루치밖에 안 내리거든요. 내일도 하루치밖에 안 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중요한 거는요, 오늘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오늘 하루, 우리들의 내일의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내일의 비전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하루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도대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갈 바를 알지 못하는데도 불구하고 따라갔나?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길래 자기의 인생을 그렇게 맡기고 따라갈 수 있었는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 1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이야기가 나와요.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아기를 낳지 못했습니다. 단산했어요. 경수가 끊어졌습니다. 이제는 여인으로서 아기를 낳을 수 있는 의학적인 모든 시간이 다 지나갔습니다. 아기를 낳을 수 있는 가능성은 아예 없습니다. 100% 없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한 가지 남아있는 것이 딱 하나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아멘.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는 약속. 그런데 현실의 환경은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한 약속이 과학적으로나 의학적으로나 이런 모든 것들을 초월해서 결국에는 사라가 90살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아기를 낳을 수 있게 만드신 줄 믿습니다. 역사하신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신 약속은요, 시기가 지났어도 늦었어도 이루어지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더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여기 12절에 보니까 그 사라를 통해서 태가 죽었고 마치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면에 있어서는 죽은 자와 같은 사라를 통해서 그 몸에서 아기를 낳게끔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를 했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낳은 그 아이 이삭이라고 하는 그 아이 하나를 통해서요, 수많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땅에 셀 수 없이 많은 무리로 번성하게 만드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여인으로 하여금 아기를 낳게끔 만드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의 문제를 능히 해결할 수 있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 여인이 낳은 그 아기로 인해서 그 후손이 셀 수 없이 많게 이 땅에 퍼지도록 역사하신 하나님은요, 연약한 저와 여러분,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더 필요한 게 있어요. 우리의 믿음. 우리의 믿음.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고 어떠할 때 나타나느냐? 믿는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을 때, 여기 사라도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나이가 많아 단산하였으나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이는 약속하신 일을 미쁘신 줄을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여러분, 사라가 나이가 많아서 자연적으로 의학적으로 단산했어요. 잉태할 수 없어요. 그런데 믿음으로 잉태할 수 있는 힘을 얻었어요. 왜요? 이는 그 여인이 사라가 약속하신 하나님, 자녀를 자기 몸을 통해서 주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이 미쁘신 줄 알았습니다. 미쁘다라는 말은 신실하시다, 믿을 수 있다, 신뢰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능히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요 아무리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도 놀랍게 나타날 수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요? 믿음을 통해서. 근데 그 믿음이 아무리 가지려고 해도 안 생길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때 믿음을 주십니다. 그냥 믿음이라고 하는 그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이 내 가슴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냥 이론이 없고 뭐가 없고 그냥 믿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현실에 내 눈앞에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사라가, 이 엄청난 믿음을 사라가 가졌는데 처음부터 믿음 있는 여인은 아니었어요. 사라도 뭐예요? 아무리 기다리고 또 기다려도 자기 몸에서 아기가 태어나질 않으니까, 하나님은 약속을 주셨는데 몇 년이 지나고 아기를 가지려고 몸부림을 쳐도 아기가 생기지 않으니까 나중에는 이제 그 믿음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남편과 상의를 해서 우리 양자를 데려다가 기르자, 우리 집에 있는 종을 우리 양자로 삼아서 기르자 그래요. 하나님이 아니야, 내 몸에서 태어날 자녀가 내 후손이 될 거야. 하나님이 양자를 데려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또다시 하나님을 믿고 또 몇 년을 기다리고 또 계속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까지 또 기다립니다. 그런데 또 안 주십니다. 약속은 있는데 현실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다시 믿음을 또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이번에는요 사라가 자기 여종을 남편에게 줘서 이스마엘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아니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여러분, 사라가 이렇게 결국에는 하나님이 자기가 90세에 정말로 하나님이 자연적인 의학적인 모든 그 기적을 뛰어넘어서 자기가 직접 자녀를 이삭을 낳을 수 있도록, 그래서 오늘날 저 이스라엘의 이 조상이 되는 그 정말로 자녀를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일에 있어서도요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게 아니라 점점 그의 믿음이 자라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우리들의 믿음은 작을 수 있어요. 여러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에게 믿음을 달라고, 큰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자라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라가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들이 이렇게 그 믿음 생활 하는데 자꾸 사람의 신앙이라고 하는 거는 변화가 있어야 돼요. 좋은 변화, 성장이 있어야 된다고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면 다 성장하지 않아요? 20살, 30살이 되고 20년, 30년이 됐는데도 여전히 젖 먹고 여전히 우유 먹고 여전히 응아 싸면 다 돌봐줘야 되고 그럽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여기 사라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사라의 생애에 임하고 나타나고 엄청난 역사가 이루어졌는데, 그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져요? 사라의 믿음이 성장하고, 그리고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이 내 믿음과 연합됐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우리의 삶에도 이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의 삶을 끝까지 책임져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는데 끝까지 책임져 줘요. 언제까지? 천국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습니다. 천국이 있어요. 죽은 다음에 세상이 있습니다.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천국이 진짜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천국이 진짜 있을까요? 의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뭐라고 기도한 줄 아세요? 여러분이 믿으시는 그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 영혼을 하나님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죽은 다음에 세상에 있는 거예요. 죽은 다음에 세상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은요,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순교할 때 이렇게 성경은 그의 순교의 장면을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이렇게 기록해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순교할 때요, 하늘을 보고요, 하느님의 영광을 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서 계신 것을 그가 보게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천국이 있어요.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처럼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없고요, 우리들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고 결단하고 그렇게 선택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자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우리들은 영원히 살 수 없잖아요.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자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서 12장에서 자기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 그랬어요. 여러분, 셋째 하늘은요, 천국입니다. 새들이 날아다니는 첫 번째 하늘이 있고요, 예, 저 별들이 있는 두 번째 하늘이 있잖아요. 셋째 하늘을 성경은요, 하나님의 나라를 셋째 하늘이라고 그래요. 이 셋째 하늘을 갔다 왔다고 하면서 그것을 다른 말로 내가 낙원에 갔다 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내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다라고 말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바울이 빌립보서 1장에서 감옥에 갇혀서는 이런 말을 해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둘 사이에 끼어 사느냐 죽느냐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들은요, 천국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추워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천국을 확신했습니다.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스데반의 순교를 잣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천국이 있어요. 오늘 여기 본문에는 뭐라고 그래요? 여기 믿음으로 산 사람들이요, 여기 특별히 16절에 있는 보니까 16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은요, 가나안 땅,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다 보니까 가나안 땅까지 갔어요. 그 가나안 땅이 하나님이 여기가 바로 그 땅이야,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내가 여기를 정말 너와 네 후손들에게 줄 거야, 너희들이 터전이 여기가 될 거야. 그런데도 아브라함은요, 그 가나안 땅에 정말로 텐트 치고 살았어요. 그것을 성경은 왜 그랬느냐라고 설명하냐면, 아브라함은 늘 자기 본향을 천국으로 생각했고, 자기가 영원히 살 자기의 나라는 천국으로 생각을 했고, 그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았고, 이 땅에서는 잠시 나그네로 잠시 있다가 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늘 이 땅에서도 옮겨 다니면서 장막 생활, 텐트 생활하면서 살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하늘 본향을 사모했기 때문이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중에서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 이건 100% 확실한 겁니다. 우리는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냐? 나그네로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나그네로. 나그네는요, 돌아갈 목적지가 분명히 있는 사람을 나그네라고 합니다. 돌아갈 목적지가 없는 사람은 방랑자일 뿐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 인간이 다 죽는다라고 말해요.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에 영원히 살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가 영원히 살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사라지는 겁니까? 우리 존재가 없어지는 겁니까? 우리 영혼은 없어지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생명은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육신은 영원히 이 땅에서 살지 못하지만은요, 우리들의 영혼은요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죽음처럼 이 세상에 확실하고 분명한 것이 없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죽은 후에 세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영원히 살 곳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신 거예요. 영혼을 사모하는 목마름이 우리에게 있고요, 영원한 세계에 대한 갈증이 우리에게 있는 이유는요, 그 세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죽음이라는 것은 확실하죠? 다 동의합니다. 그런데 천국은 본 적이 없어요. 모두가 다 100% 확실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보지도 못했으면서 믿고, 어떤 사람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못 믿는다고 해요. 천국에 대해서만큼은요, 우리에게 믿음이 요구돼요. 그 믿음은 어디서부터 오는 거예요? 보지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데서 그 믿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하나님이 약속했으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는데,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인도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계시록 14장 13절에 주 안에서 죽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잠언서 14장 32절에 의인은 그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죽음조차도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이 험악한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이 뭘까요? 그 중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신, 보장해 주신 축복의 비결은요, 천국 본향을 믿고 사는 겁니다. 천국 본향을 확신하고요, 이 세상이 영원히 살 것처럼 살지 않고요,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불러가실 수가 있는데 그것은 더 좋은 곳이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것은 더 좋은 곳이라고 하는 이 천국 소망을 우리들이 확실히 붙들고 살아가면 믿음으로 살 수 있고요, 인생을 올바르게 살 수 있고요, 우리 인생을요, 하나님과 날마다 동행하는 것을 그 어떤 환경, 좋은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우리들이 살아갈 수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렀어요. 아브라함은 환경에 대해서는 보장이 안 됐지만,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도 안 했지만 하나님을 믿었기에 고향을 떠났어요. 보장된 삶을 떠났어요. 하나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 가지고 떠났어요. 그의 인생에, 그렇게 떠난 그의 인생의 나중은 어떻게 됐을까요?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의 인생의 그 먼 날 뒷부분의 인생을 마감할 때쯤 돼서의 그런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드디어 이삭을 줬어요. 그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했는데 하나님이 그러는 거예요. 내 독자, 너 하나밖에 없는 내 아내가 낳은 너의 인생의 전부와 같은 그 존재 독자 이삭 있지? 나에게 바쳐라. 어떻게 바치냐면, 짐승을 제사로, 제물로 삼아서 불에 태워서 나에게 바치듯이 내 아들을 번제로 죽이고 불에 태워서 번제로 나에게 제물로 바쳐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요, 아내하고도 의논하지 않고 그 아들을 3일길이나 되는 하나님의 정한 장소에 가서 그곳에서 어떻게 합니까? 그 아들을 제물로 드립니다. 아들을 묻고 칼로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서야 하나님이 그를 붙들고 내가 이제야 내 아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 알았노라 하면서 복을 주시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그 인생을 출발하고 난 다음에 그의 마지막 뒷부분의 인생을 보니까는요, 얼마나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었는지,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해도 아내랑 의논하지 않고 바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을 믿는 그런 믿음의 모습을 보이는데,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이 훌륭하기도 한 거지만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정말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니까 정말 파란만장한 많은 넘어지고 연약하고 많은 것들은 있었지만, 그런 속에서도 불구하고 주님을 떠나지 않았던 그의 삶이 보니까는요, 정말 우리 하나님은 끝까지 믿을 수 있는 분, 끝까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브라함의 생애를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돼요?
천국 소망을 확실하게 붙잡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오늘 하루하루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그게 믿음 생활인 거예요. 때로는 내일 일을 몰라요. 그래도 오늘 내가 해야 될 일, 그 일이 큰 일이든 작은 일이든 알아주는 일이든 안 알아주는 일이든 보잘것없는 일이든 상관없어요.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하면서 믿음으로 동행하는 삶이 중요한 겁니다. 그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정말 나에게 일어나는 일이 정말로 왜 하나님이 이렇게 했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가운데로 내 길을 인도하는지 그런 걸 어떨 때는 모를 때도 있어요. 우리들의 환경은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고 내가 이해할 때도 있고 이해 못할 때도 있고 환경은 요동칠지 모르지만 변함없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분 믿고 가는 거예요. 그 믿음을 고백하면서 가는 거예요. 때로는 넘어져도 다시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하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오늘 하루하루 신실하게 믿음으로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